이 세상은 꿈꾸는 자들의 것이고 꿈을 가진 사람은 도전의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참고 다시 도전합니다. 만일 우리 속에 꿈이 없다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꿈이 있어서 열심히 실력을 다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이 산산이 부셔져 버리고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 즉 어려움을 말하면 영적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내십니다. 한 예를 들면 나이 17살 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지요. 장차 너는 큰 지도자가 되리라. 요셉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도 달도 11개의 별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는 장차 그가 큰 지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을 가슴에 간직한 요셉에게는 시련과 연단이 오게 됩니다. 나는 장차 큰 지도자가 될 겁니다 라는 꿈 이야기를 배다른 형들한테 말함으로써 10명의 형들은 그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우리가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한다는 거냐? 너 죽어가라.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야 죽이면 못해, 돈 받고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 모슴살을 하다가 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심했다거나 누군가를 원망했거나 복수의 칼을 갈았거나 한 일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상에 되어진 일이 있겠나, 이런 시련도 연단도 한 과정으로 필요해서 허락했겠지 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앞에 순복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 나이 30세가 될 때 애굽의 왕이 무서운 꿈을 꾸었고 해몽을 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꿈 해몽을 함으로 상천하지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그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주지요. 그래서 나이 30세에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풍년이 7년 이어지다가 흉년이 7년 계속될 때 하나님이 주는 꿈대로 그는 준비해서 풍년 들 때 양식을 적시했다가 흉년 들 때 풀어 먹입니다. 한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10명의 형들도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다가 거기 보좌 위에 앉아있는 분이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왔다가 그가 요셉인 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렇게 그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꿈의 사람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45장 5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스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 속에 어느 한 말에 원망이 있나요? 불평이 있나요? 형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나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사람의 모습이죠. 꿈의 사람,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의 사람, 그것은 세상 만사가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들어 쓰는 자,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도 그리고 자신의 신앙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때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 뛰면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 기뻐했던 이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떻도다?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복을 받았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 포로민이 돌아올 때 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 꿈을 현실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큰 소리로 같이 따라 읽어 시작. 꿈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마음으로 경영하여도 그 일을 성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주께 있네. 우리 가정, 교회 주께 있네. 이 나라와 민족 주의 손에 달렸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1절과 2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스스로 자기를 자화자찬하지 않고 안 믿는 불신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들을 지켜주셨대. 그들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은혜로 해방됐대.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은 달라. 이렇게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을 칭송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주전 536년에 새로 부상한 강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 통치하에 있는 모든 유태인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자유령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자, 이사야 43장 14절에 어떤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사람을 통해서, 여기 등장된 사람은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이 택한 백성 구원을 해서 이렇게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의 불신 나라들의 군왕들까지도, 통치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택함을 받은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령 자유령을 받고 고으로 돌아올 때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1차로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 총독과 대지성 여호수아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등 한 5만여 명이 돌아오지요. 2차, 3차, 4차 주전 444년도까지 연달아 계속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그 기쁨 춤추며 노래했던 그 모습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행하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여러분,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일부만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70년을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자립하게 됐어요. 장사도 하고 돈도 좀 벌었어요. 애들이 사회적 지위도 좀 확보한 사람도 있어요. 1.5세, 2세 아이들이 그 나라 문화에 적응을 해요. 그리고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간다니 너무 길이 멀고 험해요. 막상 가봐야 황폐한 땅만 있을 뿐이니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데 수고를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는 여기가 좋다, 정들면 고향이지, 여기서 살자. 그리고 아예 뿌리를 내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들도 돌아오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선민이겠습니까?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아있는 사람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지 않은 그들은 지금 메마른 남방 시내와 같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남방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1년의 계절이 바뀌죠. 건기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시냇물이 다 바닥에 나서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시냇물이 넘쳐나가지고 막 굽이쳐 흐른단 말이죠. 주님, 저들은 영적으로 좀 메말라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감으로 메마른 땅인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시냇물이 넘쳐나듯이 굽이쳐 흐르듯이 그들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미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서 나온 자 예수 믿어요. 몇 명만 믿어요. 안 믿는 우리 불신자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란 말이죠. 또 교회에 어떤 공동 관심사가 있고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몇몇 사람만 동참하고 많은 사람은 방관하고 있어요. 그들도 돌아와서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네? 하나님 편에 사는 기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좀 돈 좀 벌고 사회적 지위가 좀 안정되고 편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예배에 빠집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좀 쉬어야지, 그럽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잡았던 것도 아닙니다. 표대에 정해놓고 달려가야지요. 이게 또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과제가 있고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는 부흥해야 할 과제가 남았는데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기독교인의 가치관이겠는가? 잠시 동안 편안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주님, 그들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의 심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때, 돌아와야 할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 때, 복된 일에 참여해야 할 사람이 외면할 때 그를 또 참여시켜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한 것이 있어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믿으세요.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되게 하시고 기도한 만큼 되게 하십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 지도자가 되고, 국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고,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가정의 영적 세대주가 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고 기도한 만큼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중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달을 건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슨 말인가요? 막상 바벨로니아에서 고개 돌아와서 보니 아이고, 할 일이 대상 같네요. 땅은 황폐했네요. 개간해야 되겠네요. 성전은 건축해야 되겠네요. 할 일이 많은데 70년을 살다 왔으니 젊은 때에 갔던 사람이 노인 돼서 왔고, 젊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에서 태어난 1.5세 2세들이니 가나안 땅에 처음 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붙들고 나라를 건설하다니 눈물이 나요. 하지만 씨를 뿌려야 거두지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네? 따라 하십시다. 꽃씨를 뿌리면 꽃밭에서 살게 되고, 가시를 뿌리면 가시밭에서 산다.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씨암탉 전도사님을 혹시 아세요? 씨암탉 잘 몰라요?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라는 섬에 한 2200여 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당이 11개나 있죠. 예. 전 주민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죠. 주일날 다 문 닫지요. 식당 문 닫지요. 가게 문 닫지요. 무당 없지요. 신앙촌이 됐죠. 거기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화의 불씨가 된 분이죠. 전도사님은 1891년도 17살 나이에, 태어나서 17살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부터 남편에게 버림을 받지요. 집을 나간 남편이 1년 후에 돌아왔는데 만삭된 여인과 함께 돌아왔죠. 애 낳는다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성 있는 성서학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 우상숭배 많이 하는 어촌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전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노인, 병자들 찾아다니면서 찬송가 불러주고 아픈 사람 붙들고 기도해주고 전도했는데 1년에 고무신짝이 9걸레씩 떨어지는 그런 전도했다. 예? 그때에 감동받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었으니
바로 김중곤 박사님이 바로 이 문중경 전사의 전도받고 있으면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대표한 큰일을 했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 30여 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전도사님의 전도로 영향을 받고 지도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이 59세가 되던 해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공산당원이 그 섬에 들어와 문 전사님을 체포했습니다. 제목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제목이 그거예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 씨암탉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 새끼를 낳을 테니까 죽이자. 그래서 순교당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의 장례식장에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장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소년이든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압니다. 그가 흘렸던 순교의 피가 오늘의 신안군 일대에 신앙촌을 만들었고 그 한 섬을 신앙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에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 패망을 거두고 선행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을 심으면 반드시 썩는 일만 벌어지고 영적인 것을 심어야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70년에 차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미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천지는 변화해도 예언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가감 없이. 두 번째, 당신의 백성에게 큰 은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해서 70년 동안 매를 맞고 있을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얼마나 욕한 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종살이하고 있어. 하나님이 과연 있는 거야? 이방 나라에서 너희가 내 명예를 더럽혔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내 이름 명예를 실추시켰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실추된 내 명예 회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이하 같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십시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생각을 따르십시다. 항상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이 꿈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었고 그들은 다시 나라를 일으켜서 세계의 우뚝 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으니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포로
사탄의 포로로 세상에서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림으로 기쁨의 날 거두는 역사가 평생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